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수련회 있는 주간에 그 이제 주일에는 새로 이제 말씀을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이 수련회 때 주신 말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다시 보면서 우리 수련회 때 들은 말씀 다시 기억해보고 또 숙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수련회 때 기간 중에 우리 사경회 때 오셨던 그 이지상 목사님 뵙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 교회는 그 수련회를 다녀오면은 한 달 정도 같이 그 수련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듣는데 약간 이제 제가 좀 마음이 제가 좀 괴롭더라고요. 우리는 한 주 하는데 한 주밖에 안 하는데 한 달 동안 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제가 이제 좀 반성하게 되고, 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수련회비가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꼭 돈 가지고 그렇게 막 계산하고 그렇진 않지만 이게 돈 많이 냈는데 한 주 딱 하고 하기가 마침 또 약간 생각이 좀 돈이 아깝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좀 오랫동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돼가지고 우리 이번 주 한 주 좀 복습 조금 하고, 이번 주는 또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짧게 복습하고, 다음 주는 좀 잊을만 하니까 약간 좀 시간을 더 들여서 복습할까, 제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혹은 3주 우리 수련회에 들어간 돈이, 제가 꼭 돈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돈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한번 좀 말씀을 충분히 복습을 하고, 또 저도 이제 오랜만에 또 주집회장 가서 듣다 보니까 정말 말씀 풍성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 권을 다 배운 거니까 우리가 충분히 좀 오랫동안 숙지할 가치가 있겠다,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짧게 살펴보고 한 2, 3주 정도 우리 말씀 한번, 수련의 말씀 주일 예배 때 한번 이제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우리 좀 먼저 우리가 수련의 첫째 날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산소망에 대해서 이 산소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3절에서 나오는 거죠. 이 산소망이 나오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는 이제 우리 아시죠?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 예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시는 게 뭐냐니까 이 산 소망이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소망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짧게는 뭐 몇 주, 뭐 한 몇 달, 또 길게는 몇 년, 좀 미래에 기대할 것이 있어야지 좀 오늘 살맛이 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기운도 빠지고 또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좀 우리 삶을 정말 이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뭔가 있을 거라는 소망, 앞으로 미래에 곧 있으면 저기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소식,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어야지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어야지 아주 미래를 기대하고 좀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에 있는 어떤 여정을 또 감내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게 꼭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자,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소망이 뭐냐면, 선물이 뭐냐니까 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이 소망을 주셔서 앞으로도 기대하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우리가 수련회 때 들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단번에 한 번에 이렇게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 거예요? 우리 평생에, 그리고 영원의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이미 확신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구원의 은혜를 변함없이 베푸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확실히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소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요약을 세 단어로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 세 개가 우리 기독교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이 소망의 영역에 대해서 잘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좀 그런 흐름이 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 소망의 영역을 확실히 좀 배우게 된 것이 얼마나 또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을 소망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소망.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그랬을 때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셨어요? 이 영원하다. 이 소망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이 소망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죠.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에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죽어 있고 또 썩어가는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이라는 게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루어질 일이 굉장히 희박해요. 희박해. 그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희망 고문. 저는 이 말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희망인데 그게 그 자체가 고문인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고문이 됩니까? 안 이루어지거든요. 안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기대감만 좋아지고 나중에 실망감을 더 이렇게 크게 하는 잔인한 고문 방식.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 고문들이 있어요. 소망 고문. 헛된 희망과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줌으로써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무산되는 그런 고문과 같은 소망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어릴 적 꿈 하면은 딱 뭐가 떠오르세요? 어릴 적 꿈. 이루어지지 않는 꿈.
어릴 적 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슨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꿈은 이제 다 한날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이제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에요. 왜 이런 소망들, 왜 세상에서 가지는 우리가 소망들, 왜 우리가 가지는 이런 꿈들이 왜 무너지고 왜 헛된 것으로 드러내냐니까. 결국에 그 소망의 근거를 이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다니엘서 말씀에 비춰보면은 신상이 주는 소망, 신상에 근거한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산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헛된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야.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을 통해 주시는 소망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충만하게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쇠하지 아니하고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소망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하다고 해서 그게 변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소망은 다 나하기 나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뭐 조금 얻을 수 있지만 내가 망가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세상이 주는 소망의 속성이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계속 변해가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웠듯이 한때 흥하지만은 곧 무너지고 마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거는 항상 변하고 무너지고 또 내가 실수하면은 와르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없어지고 마는 그런 이제 꿈이고 소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소망은 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내가 아무리 못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수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확실한 복을 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고 확실한 의지가 바로 여기 이 산소망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그 복을 주어 부어주신다라는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동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시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것도 이제 소망의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소망, 그 소망을 얻기 위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락, 그 소망을 간직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 둘째 날, 셋째 날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정말 우여곡절이 앞으로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많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이 산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우리 환경이 변하고 내가 좀 실수할지라도 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락,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충만히 보호하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산소망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묵상하고 이것을 깊이 있게 알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소망에 속한 이 구원의 은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참고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참고 자료가 근데 DBS에는 없나요? 그때 수련회 때 나눠주신 참고 자료가? DPI에 있어요? 없어요? 그 참, 그 좀 아깝네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 참고 자료에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서정을 이제 강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또 수련회 온 사람만 그러면 볼 수 있었겠네요. 그 참고 자료는 수련회 오라는 뜻인가? 카톡방에 올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봐야죠 또. 근데 이제 이 구원의 서정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있으셨겠지만은 이제 어쩌면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짧게 하면은 이제 세 개라고 하셨죠. 그 칭의, 성화, 영화. 이거는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길게 하면, 좀 이렇게 자세히 하면은, 8개가 있다는 거예요. 8개가. 그래서 이제 뭐, 소명, 중생, 회심, 그리고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이 구원의 서정을 이제 오늘날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서정이라는 말 뜻이 이 순서라는 뜻이에요. 순서. 그러니까 오더 이 뜻이거든요. 구원의 이제 어떤 순서.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 정확한 순서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순서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막 체계적으로 뭐 이렇게 이게 먼저 오고 이게 뒤에 오고 너는 지금 2단계에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서정 얘기하면 학자들끼리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게 싸우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뭐가 후다. 그래서 이제 8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버전이 많습니다. 이 학자마다 버전이 다르고 뭐 이렇게 많고 아주 13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날 잘 얘기하지 않는 게 이게 맨날 순서 가지고 싸우니까 그냥 구원받았다 하자.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이제 좀 흐름이 있어가지고 오늘날에 이제 많이 얘기하지 않는 좀 흐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구원의 어떤 여정이라고 이렇게 좀 해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순서가 반드시 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이제 아주 유익이 되는 면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 성경에 없는 말들을 막 만들어내서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이제 개념화시켜서 정리를 한 게 이 구원의 서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약점이 순서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때는 좀 이제 어렵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이 8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구원이라는 게 풍성하고, 또 이게 우리가 이제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으면 알겠지만은 이 구원이라는 게 우리에게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을 지금도 주시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지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받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영원토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8가지나 되는 이런 이 구원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내는 게 얼마나 사실은 빈약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약간 예의 없는 행동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 구원의 사정을 살펴보는 것들이 큰 유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기회 되면은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수련회 우리 들었으니까 간단히 하나씩 좀 보자면 제가 뭐 8개를 지금 뭐 자세히 할 수는 없고 제가 짧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게 뭐가 있냐니까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이 단어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했을 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죠. 복음을 듣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죠.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복음을 정말 우리가 내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 그래서 이 소명도 뭐 좀 약간 어렵게 얘기하자면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듣잖아요. 그죠? 복음을 다 듣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거부하거나 듣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자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해보신 분도 아시겠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복음 듣고 시큰둥하지만 우리가 복음 듣고 어떻게 그걸 믿겠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가도 지불하고 그 믿음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은 예수 믿겠다고 그 같은 복음 듣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헌신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복음을 핍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고 정말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 듣고 그거를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오기로 이렇게 한 게 내가 복음 듣고 정말 뭐 한글을 이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에 반응하는 마음, 우리를 정말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를 감싸 안으셔가지고 그 복음으로 화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의 은혜가 있어요. 중생의 은혜. 중생의 은혜는 이제 뭡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아까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자고 어떤 사람은 깨어서 그 말씀에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죠. 그 시체를 향해서 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의 상태가.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 살펴봤을 때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무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해 주는데 느부갓네살은 그거 듣고 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내용도 기억을 못하고 의미를 깨닫는 거는 뭐 둘째치고 내용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용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은혜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붙잡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 이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요.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야 돼요. 우리의 영을 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는 거죠. 이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미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수련회 때 말씀 듣고 이해하고 그것이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에 우리 삶을 이렇게 의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나오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심이 있어요. 회심이. 이 소명이라든지 중생은 사실 우리의 어떤 경험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죠. 근데 회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시는 일인데 회심은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회심은 어때요? 어떤 은혜냐니까 우리가 우리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회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극복하겠다. 죄를 벗어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겠다. 의를 향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이제 마음, 이런 태도가 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의지에 있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회심도 사실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삶을 돌이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20년, 30년, 40년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이키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름대로 옳았다. 이렇게 인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냐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과 같은 은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된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우리 힘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바로 이 회심인 거예요. 이 회심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죠.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나니까 그 삶이 정말 죄로 점천된 삶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자원과 내 정력을 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이 회심으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이 칭의가 있죠, 칭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칭의가 구원을 설명할 때 아주 대표적인 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를 아주 이렇게 동일한 언어로 쓸 정도로 이 칭의가 아주 대표적인 은혜인 거죠. 칭의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와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분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왜 중요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법적인 신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게요. 이거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이 법적인 선언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경험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경험에 달린 게. 어떤 날은 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막 내가 죄를 용서를 구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날은 좀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넌 좀 더 혼나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선언하셨어요?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무너지지 않을 소망이라니까 변하지 않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거를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고 비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아주 이 대표적이고 확실한 은혜,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이 대표적인 이 모습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구원의 은혜를 아주 영광스럽게 그리는 이 개념이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이 양자됨은 우리 많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세우시는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아주 복된 이 관계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원에 속한 은혜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개념화시킬 때 이 개념의 이름이 뭐예요? 양자됨이잖아요. 양자됨. 양자는 뭐예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써 법적으로 의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다음에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래서 양자 삼으셨다. 그래서 이제 이 법적인 구조에서는 이 하나님의 친아들은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아주 구별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우리를 얘기할 때는 입양된 아들, 입양된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양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양자로 삼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양자와 그 친자, 그래서 이제 친자의 구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다는 거는 그 친자와 같은 자격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약간 그 있잖아요. 그 홍길동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서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 이 서양에서는 양자와 친자가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니까 우리를 이제 아들과 같이 여겨주신다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특권이 생기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특권이 생겼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그 첫 문장이 뭐냐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게 이제 그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렇게 복의 밖에 있는 백성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겨우겨우 비나이다 해야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신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아버지에게 부탁하듯이 아버지에게 의탁하듯이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이 바로 양자됨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에 속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녀이면은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없는데 고대 사회는 이런 게 아주 이렇게 하나의 정형화된 문화인데 뭐냐면 자녀이면 곧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유산을. 그래서 이제 자녀이면은 그 부모의 앞으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앞으로 주실 상속. 근데 이 상속이라는 게 꼭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죽어서 받는 이제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주는 그런 이제 상속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탕자 비유 보면은 그 아버지 상속을 미리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이 자녀됨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세 개가 더 있어요. 또 참 성화가 있어요. 성화가. 우리 이제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칭의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화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성화가 뭐냐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점점 더 우리 살아가는 인생 동안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죽이시고 어때요? 의를 더 거룩한 삶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아들을 닮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빚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니까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한 번에 주시면 좋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한 번에 주시면 사람이 너무 확 변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죠? 그래서 우리 좀 확 변한 사람 보고 내일 죽을 것 같은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죽을 때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왜 이 성화의 은혜를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시는가? 어떤 면은 예수 믿자마자 바로 바뀌어요. 어떤 면은. 아주 놀랍게도 많이 바뀌어요. 근데 어떤 면은 정말 우리 평생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되고 서서히 나아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런 어떤 그 여정을 우리와 좀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아주 이제 뭐 몇 가지 비유도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그 구속사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한 번에 다 주시지 않았어요. 한 번에 다 주시지 않고 그 여리고성 이렇게 정복시키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지파가 이제 각자 점령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별로 그 수십 년 동안 정복해 나가야 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뭐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너희가 가서 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정복한 그 지파들은 더 큰 평안을 누리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한 지파들은 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 왕 때에 다 정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그 성화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선물과 같은 일이 뭐냐면 너가 한번 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한번 해봐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서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서서히 주시는 이유. 안 그러면 우리 삶이 좀 재미없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시간을.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 이 삶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 이 여정을 잘 이해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누리는 이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을. 이 시간들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동안,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우리 그냥 죽고 그러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는가 했을 때, 이 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종의 뭐 재미라면 재미, 또 보람이라면 보람,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녀랑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뭐 안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너무 오래 같이 있으면 좀 떨어져 있고 싶기도 하지만, 뭐 그래서 주님께 먼저 맡겨드리고 싶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자녀랑 그래도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과제를 가지고 같이 해나가면 얼마나 또 그게 부모 입장에서도 뿌듯하고 자녀 입장에서도 그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되겠습니까? 이 성화도 그와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를 정말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 그 키우는 맛이 하나님도 좀 가지고 싶어 하셨고, 우리도 좀 잘하는 맛을 우리에게 좀 주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성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좀 후퇴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성화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은 확실히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이 견인의 은혜가 있죠. 견인. 이 견인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야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 성화의 여정이라는 게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거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때로는 좀 넘어질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받았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흔들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우리 온전히 우리 믿음, 우리 힘으로 막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온 겁니까? 그렇지 않죠. 붙잡아주는 사람들, 기도해주는 사람들, 주님 주시는 때때마다 공급해주시는 그 말씀,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버틸 수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또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확신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영화가 있어요. 영화. 이 영화라는 거는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는 단계. 그래서 완전히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단계를, 최종적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죠. 뭐 어디까지 새로워지냐니까 우리의 뭐 마음, 우리의 성정, 이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이 죄의 욕망이 완전히 끊기고, 우리 어떤 이 능력도, 거룩의 능력도 완전히 극대화되어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그래서 새로워진 육체, 새로워진 마음. 그래서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제거된 이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죄의 어떤 찌꺼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정복시켜 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 죄의 어떤 유산들이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육체에도 있어요. 우리 육체에도. 그죠? 우리 죄가 육체에 분명히 있죠. 그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정말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우리 킹 오브 킹스에 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뭐라고 했죠? 육신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제 죄가 우리 몸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죄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죄의 모든 영향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이 죄의 욕망과 어떤 죄의 무력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 해방감, 정말 이 어떤 큰 해방감이 기대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능력, 완전히 우리에게 극대화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극대화된 능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정말 밝은 모습,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날을 우리가 소망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화의 순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서정을 잠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짧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시간 순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셨어요. 과거에도.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은 이미 우리가 얻은 그 은혜예요. 우리가 누렸고, 우리가 이 실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면이 있어요. 이 성화와 견인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매일마다 오늘 일어나면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니까? 성화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견인의 은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앞으로 저 먼 미래에도 우리에게 확실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뭐냐니까? 영화의 이 소망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끝까지 복될 거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굳건히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부침도 있고 중간중간 뭔가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는 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화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 신자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으로를 더 기대하고 소망할 만하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성화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더 거룩하게 빚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이요 얼마나 참 우리가 살맛이 나게 하고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그 겪는 이 시간의 흐름은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육체가 점점 노쇠화되고 우리 마음도 늙어가요. 그래서 육체는 쇠하고 인격은 쇠퇴하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으로는 퇴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얘기할 때 나이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된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어떤 면에서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면에 있어서 이기적으로. 근데 그 흐름을 그렇게 극복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돼서 마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몸과 마음을 뗄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노쇠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젊었을 때 좀 내가 인격적으로 괜찮았다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노쇠하고 몸이 힘들면 나 편한 거 생각하기 마련이죠, 사람은. 그래서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점점 더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바꿔가기를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이 뭐냐니까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사람, 그래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 똑같이 흐르지만은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사람으로 빚어 주실 것이다. 물론 이제 육체는 주님이 이제 새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좀 늙어가는 면이 있죠, 육체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사라지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더 빛나게 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실 거라는 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아주 복된 소망이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이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니까 이 산 소망을 붙들고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니까 하루에 30분 정도 이 살아있는 소망, 주님이 앞으로 주실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이렇게 정말 묵상하는 이렇게 표정을 지으시는데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루에 30분 정도. 그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복을 생각해야 돼. 매일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고 또 어때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발휘되는 게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하셨잖아요. 상상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신 거. 이 약속과 지식에 기반하고 또 막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기대하는 거. 세상에서 이렇게 기대하게 되면은 잘 기대 안 해요. 우리가 벌써 이제 나이 30, 40 이상 되면은 그 희망 고문의 그 괴로움을 알기 때문에 기대 잘 안 해요. 그죠? 제가 저를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대를 잘 안 하더라고. 실망할 게 두려워서. 실망할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실망할 게 두려워가지고 기대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것을 항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니까 마음껏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가꿔주실지 상상하고 우리에게 앞으로 그 영화의 순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고 또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 개척하는 시기에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우리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 그래서 이제 그때 여행도 우리 같이 다니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행이 이렇게 2박 3일이 무슨 여행이냐? 우리 그때는 이제 1년씩 가자. 1년씩. 한 나라에 막 1년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그때를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막 그날을 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이 기후 위기 문제 단번에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 그건 좀 이상한가? 아무튼 이제 적당히 시원하고 적당히 따뜻하고 이런 날씨로 주님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들으면 우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미 늦었대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이 과학적인 수치를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더운 게 8, 90년대 배출한 탄소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 줄여봤자 우리는 혜택을 못 입어요. 우리 애들도 혜택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이제 이미 들어섰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하실 거를 막 상상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망해요. 주님 다시 오시면 되니까. 안 망해. 그럴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회복하실 세계에 대해서 상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로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니까 이 살아있는 소망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또 우여곡절이 있을 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다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을 묵상하고 상상하고 그것을 의탁하고 거기에 자신의 그 의지와 생각과 그 마음을 의지하는 것. 그때 우리가 우리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을 이렇게 좀 가꾸어 나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라든지 우리의 마음,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환경은 수시로 우리를 희망 고문으로 끌어들어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자꾸 소망하도록 해요. 헛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소망으로 우리의 주의를 자꾸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자원들을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하고 거기에 낭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어떤 세상의 소망, 세상에 근거한 어떤 기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점점 더 이 살아있는 소망을 묵상하고 하는 힘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실 세상이 주는 소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우리 현대의 지금 시기를 가리켜서 집중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쇼츠라든가 SNS라든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 짧은 동영상들 이렇게 보니까 몇 분짜리 2분도 길다던데. 2분도 몇 초짜리 이렇게 영상 그 안에 막 이렇게 재밌는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순간순간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범람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자극적인 어떤 컨텐츠들로 우리의 귀와 눈과 시선,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그거 자체는 그렇게 우리한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몇십 초 보는 영상이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게 우리한테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짧은 순간 안에 이렇게 우리가 짧은 순간 동안 취하는 그런 어떤 집중력, 그 짧은 순간 동안 일어나는 어떤 그 자극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묵상하는 힘이 많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그시 묵상하는 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고 산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요즘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이렇게 정속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정속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1.5배속으로 본다는 거예요. 1.5배속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제 친구들이 다 공대생인데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볼 때 감정씬 나오면은 자기들은 막 2배속으로 본다는 거예요. 감정씬. 예. 근데 그래도 걔네들은 스토리는 다 봤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5배로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누가 요약된 거 올리면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극장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막 볼만한 그런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집중력도 없고. 뭐 이제 올해는 제가 축구를 안 보기로 결단해가지고 이제 안 보지만은 축구도 이제 90분 경기인데 90분 다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보는 사람. 그 90분 동안 앉아서 그 볼만한 집중력이 이제 오늘날 사람들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불안불안합니다. 저 1시간 정도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집중력이 제가 지금 직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없겠구나. 1시간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진짜 BLF에서 제일 짧게 설교하기로 자부심이 있는데 더 줄여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1시간가량 설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거의 없다고 제가 봐야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없다. 여러분, 뭐 1시간이 문제입니까? 아까 이제 우리 신학의 선배가 30분 정도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산소망을 묵상한다 했는데 30분 동안 정말 여러분 앉아서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겠어요? 매일 내가 이 몇 초짜리 SNS 쇼츠에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순간순간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30분 동안 핸드폰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문제, 사소한 습관인데 사실을 좀 크게 보면은 우리의 기초 체력을 많이 망가뜨리고 있구나. 우리의 이 집중력을 많이 해하고 특별히 이 살아있는 소망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게 보면은 성인과 아이들의 집중력이 비슷해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을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5분마다 관심사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랑 놀 때 이제 10분 동안 재밌고 10분 이후로 힘든 거예요.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성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즘 성인도 막 힘들죠. 이렇게 힘들죠. 5분 이상 집중하기가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게 힘든 거예요. 핸드폰이 없으면 그래서 막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좀 딴 생각이 계속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자꾸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들이 결국에 우리를 허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의 기초 체력을 많이 깎아먹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버틸 힘이 없도록 하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소망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소하고 이런 썩은 소망들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에는 우울감과 허망함이 자리 잡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우울증의 대부분의 원인이 SNS라고 합니다. 그 학자들도 이런 짧게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그런 뭐 도파민 얘기도 많이 하던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자극이 이렇게 심해지면은 또 골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골이 깊어진다. 그래서 자극을 느끼는 순간도 있지만 우울감을 느끼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더 중독된다라고 학자들이 그런 경고도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집중하는 시간이 그 집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우리에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시간, 온전히 딱 듣는 시간, 이런 집중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신자의 삶이 원래 이런 삶이구나. 살아있는 소망을 매일 묵상하고 그 살아있는 소망을 매일 기억하는 삶이 원래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뭐 기도가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우리 살아있는 소망을
매일 생각합시다. 매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시간으로 우리 여깁시다. 응? 제가 집에 방에 TV가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TV를 켜보니까 TV에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5분 동안 그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픽셀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동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TV도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데 5분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끄고 다른 거 했는데 이제 컴퓨터랑 연결돼 있어서 켜려고 했더니 5분 동안 픽셀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뭐냐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온 집중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에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 그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이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우리 일상으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말씀은 주일 설교 말씀을 반복해서 듣거나 또 개인적인 묵상을 시간으로 삼거나 기도의 시간으로 삼거나 그래서 공부도 하고 DBS도 하고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살아있는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는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면서 또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의 어떤 기초 체력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소망에 기반하여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수련의 말씀을 복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는 그 근거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도 취소되지 않고 세상이 변하고 무너져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확실한 복의 근거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삶에 복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소망을 날마다 매일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살아있는 소망에서 위로를 얻고 세상에서 두렵고 세상에서 염려될 때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도망치는 우리 모든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